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마리아의 창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해 첫 번째 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마리아 창가 두 번째 시간으로 비천한 자에게 임한 성탄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택한 이 본문은요,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지난해 제가 한번 성탄절 날 설교를 일부러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부 들어가고 아마 내년에 이제 3부 들어가지 않을까. 같은 주제로 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라틴어로 마그니핏 캇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가 바로 이제 마리아의 이 창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 잊어먹었을 때니까 잠깐 본문 배경 설명을 다시 드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혼자 이 요셉의 약혼자였던 이 처녀였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약혼만 했지.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이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처녀라는 거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애를 가졌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어요.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애를 가졌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너무 늙어서 반대로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천사가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마음이 막 그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꽤 먼 길을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만나는데요. 참고로 엘리사벳은 제사장 샤가랴의 남편이었고 마리아의 친척이었고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처지예요, 아니에요? 자연 조건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이 아기를 가진 거죠. 한 명은 너무 늙어서 한 명은 남자를 알지 못해서 그런데 임신을 한 거죠. 그것도 인류의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들을 말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아직 내가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구나를 느껴요. 원래는 기침 잘 안 했잖아요, 요즘에. 여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로 나와가지고 반겨 이제 맞는 거죠. 이 마리아를.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마리아를 맞으면서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2절로 43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41절부터, 누가복음 그 앞에 거 42절로 43절. 혹시 추가 구절? 네. 그냥 성경 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아직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애를 가졌다고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벌써? 이거 뭔가 있구나. 마리아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46절에서 9절까지는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고요. 또 그 밑에 50절 이하에서는 마리아가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찬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비천한 자들에게 임한, 그죠? 성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주제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신앙의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인간, 나같이 허물 많고 좀 일이 안 될 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는 아실까?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46절부터 47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제 46절에서 일단 마리아는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말해요. 이 찬양한다는 게 현재 시제예요. 시제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입에서 무슨 어떤 말들이 나왔고 어떤 노래가 나왔나요? 성탄절인데도 여러분 성탄절이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고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리아가 그 입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이 우리에게도 늘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택함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있다고 이제 거기에 빳빳이 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보다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누구보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 몹쓸 인간인 이 내 자신을 주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생수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죠. 송명희 시인이라고 예전에 이제 이분이 지은 유명한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뭐 이러면서 하는 시 있잖아요.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중증 내성 마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는 뭘 하나도 일을 할 수 없어요. 손가락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 뇌성마비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러니까 온몸이 자라면서 뒤틀려지고 뭐 사지가 막 그죠 틀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춘기가 오면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죠 자살을 시도하죠. 더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를 하죠. 죽을래도 못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여튼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전히 일상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중에 하나 그분이 지었던 여러 가지, 요즘도 시를 계속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 시 중에 하나가 이 나라는 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복음성가로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했대요. 공평하다고요. 내성마비 중증 환자인 그분이.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녀의 어떤 삶이 남들보다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능력 있고 실력 있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같이 못나고 형편없고 부족한 그런 존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녀가 그 마음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47절 볼까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 시제로 됐어요. 재밌게도. 찬양했다는 것은 현재 시제. 그런데 기뻐하였다는 것은 과거 시제예요. 재밌죠?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진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 삶이 번민이 없고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걸어갈 때가 많죠. 그죠? 답이 없는 길을 갈 때가 많죠.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 길 속에서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제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참 아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실수 안 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죠. 최근에 또 몸도 아팠잖아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헤매고 다 그래요. 그런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마냥 삶이 기쁘고 즐거워. 그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나는 삶이 마냥 기쁘고 즐거워. 이거는요, 저기 이제 있잖아요. 저기 하얀 집 지은 데 있잖아요. 여기 그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나? 거기 가봐야 돼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런 삶은 없어. 여러분들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삶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늘 현실을 살아내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돌아보면은 주님이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꼭 붙잡고 계셨구나,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과거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계셨음을 확인한 자들은요, 현실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과거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또 현실도 담당하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장래의 은혜까지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안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수 믿었더니 그냥 4차선 시온의 대로가 뚫려서 마냥 잘 되더라. 아유, 뭐 그러면 좋겠죠. 나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8절 넘어갈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예, 제 실력으로는 딱 48절까지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니까. 이것도 줄여서 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48절까지, 이제 다음 내년에는 이제 49절부터 나갈게요. 자, 이 48절의 주제가 이제 사실은 마리아 창가의 주제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천하다는 게 자신의 낮고 천한 신분을 가리켜서 자신의 어떤 이 처량한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자기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엄청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반작용으로서 표현하는 자신의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낮고 비천한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느냐.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이고 아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잘났고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만한 권리가 있어. 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가진 특수한 그 의미 때문인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조건, 실력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돼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공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한 자들을 만나주시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 비천한 자가 되셨느냐?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비천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탄절에 읽을 수 있는 좋은 기독교 서적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베들레헴 그날 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속에 조지 웨이 할리라는 의료 선교사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할리라는 의료 선교사는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선교사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주로 의료 선교를 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 의사로서 사람들을 진료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료받으려고. 또 아프리카 오지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아주 이제 병원은 아주 그냥 사람들로 미어 터질 만큼 그렇게 이제 바쁜데, 딱 주일날이 되면은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긴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했는데도 1년에 딱 3명. 그것도 많은 거죠. 어쨌든 뭐. 3명이 그래서 와서 3명밖에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했나, 뭐가 부족한가 늘 그러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서 이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하루는 이 할리의 아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가 이제 아픈 거예요. 3살밖에 안 됐는데 달리다가 풀이에 푹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열이 나는 거죠. 아마 풍토병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튼 간에 그래서 의사니까 자기는 당연히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애가 죽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지니까,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리가 자기 스스로 혼자서 관을 짜가지고 이 아이의 간을 혼자서 끌고서 아이를 묻어주러 가는 거예요. 터덜 걸어가는데 그 같은 마을에 노인 한 분이 나오더니 그를 보고는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이가 죽어서 이 아이 묻으러 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 노인이 같이 그 간을 같이 들어서 그 아이를 이제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할리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3살의 아이를 묻는 아빠의 심정,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그 가슴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애를 묻고 나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한참 울었대요. 그렇게 펑펑 우니까 이제 그 노인이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장례식에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뒤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쓰면서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의 눈물을 본 뒤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은 뭐 할 일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와 다른 존재야. 너는 우리와 질이 다른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존재. 똑같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던 거죠. 계속 그 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그분은 상한 마음을 아신다. 인생에 닥쳐오는 슬픔을 아신다. 그분은 구름 속의 음성이나 찬란한 빛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하실까? 베들레헴에 답이 있다. 하나님을 눈물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과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동일한 얼굴을 취하셨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성탄절에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해주고 싶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그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해요. 마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적용시켜 봅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없어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느냐?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못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이별, 상실, 괴로움, 낙심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슬픔에 처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싶지만 그 슬픔에,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위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같이 겪으시는 거죠. 같이 비천해지시고, 같이 낮아지시고, 같이 괴로움 당하시고, 같이 멸시당하시고, 같이, 그죠? 우리와 같이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비천함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전도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좀 이제 편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좀 깨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하면 안 되겠다 하고는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사택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을 때 사택에 도움을 받다가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집에 잠깐 신세를 질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마음이 아니더래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날 이제 당장 나왔는데 갈 곳이 방황하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마침 이제 그분도 제 나이랑 비슷한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도 그랬는데 저희 때는요 독서실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가외 그런 거보다. 그래서 독서실에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저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독서실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내가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하룻밤 여기서 내가 조용히 그냥 지낼 테니까 묵을 수 있겠느냐라니까 주인이 마침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독서실 한 켠에 빈 공간을 내주면서 여기서 쉬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한 달간 빌붙어서 이제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량하잖아요, 신세가. 자기가 이제 그래도 전도사고 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때 월급이 30만 원이었대요. 예. 저보다 더 적게 받았어. 나는 50만 원이었어. 여튼 웃자는 얘기고요. 여튼 그러면서 이제 촬영하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독서실 천장을 바라면서 누워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의 이 궁핍한 모습들을 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좀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집이고 절간이고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빈몸으로 왔다 진짜 빈몸으로 가신 거죠. 우리 주님은 진짜 집 한 채 없는 인생을 살다 가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자기 신세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당장에 내일 묵어야 될 곳이 정해져 있던가요? 안 정해져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묵어야겠다 하고 그냥 뻔뻔하게 예수님도 그죠? 얼굴 들이밀고 들어가셨던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뭔지 모르는데 이분한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목사님이 살면서 한 번도 물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48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마리아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죠. 엘리사벳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리아에게 여기 40 몇 절이에요? 2절.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죠. 왜요?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이 시골 처녀, 촌뜨기 처녀가 누구를 배웠어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카톨릭처럼 그래서 마리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좀 잘못된 거지만 그냥 신앙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그거예요.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자기가 무슨 하늘 앞에서 영광받을 아무런 그런 높임받을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혀서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가 아는 거죠. 설교 길게 하면은 성탄절 설교에 안 어울리기 때문에 마지막 예화로 이제 마칠게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책 이야기예요. 이제 필립 얀시는 인간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척척 안 해주시고, 그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탁 내 기도 응답을 딱 들어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고맙고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 드리겠습니까? 필립 얀시도 이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친구와 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 속에서 이 필립 얀시가 아주 좋은 답을 얻게 돼요. 자기 친구가 그 가정에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한 아들이 가정을 떠나서 마약을 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 셋은 나머지는 잘 살고 있는데 이 다른 아들보다 이 마약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만 생각하면은 이 친구가 가슴이 아프고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질 듯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물론 사랑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이 아이만 생각하면 더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신이 사랑의 이 아이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자기 속에 있더라라고 그런 고백을 친구가 하더래요. 그래서 필립이 물었대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 아이한테는 더 애틋한 사랑을 가지니?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랑이 원래 그런 거야. 사랑이 원래 그런 거 아니니?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개 사랑에는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얼굴이, 그러니까 당신 나 왜 사랑해? 그럼 묻죠. 얼굴이 예뻐서, 그 다음에 착해서, 그 다음에 애교가 많아서, 등등등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안 따라요. 그냥 내가 뭘 줘도 그냥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잘 커서 노년에 자신한테 효도하고 자신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어떤 보상을 바라서 그 자식을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여기서 답을 얻었던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실까?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내년에 하겠지만은 1년 뒤에 다루겠지만, 반대로 이게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과 긍휼을 입은 자들과 반대로 그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교만한 자들로 나오고 이제 부자로 나오고 권세 있는 자들로 나와요. 이런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아뢰면서,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식으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거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주 야박하게 끊어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껏 사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 끊임없는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복된 날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 오신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네. 너 때문에 하면 하지 않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여전히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가슴에 울려나는 이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 찬양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더 힘들죠, 사는 게. 그런데 어느 시절인들 안 힘들었으랴, 이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게. 그런데 예수님 시절은 안 힘들었을까요? 더 힘들었다니까요. 거기는 평균 몇 끼 먹고 살았다고요? 2끼. 요즘 우리나라도 그거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뭐죠? 외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어려운 나라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일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일도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약간, 그죠? 일은 있는데 돈이 안 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막 청년들도 막 어려워하는 시대가 됐죠. 어쨌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속에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또 현실을 살아낼 때 그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